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잘 기다려 주세요. 네. 목사님이 우리 아동부 예배 드릴 때마다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재가 거의 1시간을 의자에 딱 앉아서 이게 뭐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1시간 동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경철 우리 집사님에게 나중에 목사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박민근 목사님에게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이제도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간에 한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세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20년 뒤에 이렇게 한 15년 뒤에 한 사람, 또 15년 뒤에 한 사람 이렇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데 이제 결정되진 않았지만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각 다 달란트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연구가, 어떤 사람은 교육가, 어떤 사람은 의사, 법률가. 근데 좋은 인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들을 보면 총명하고 마음들이 선해서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저 칭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점점 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오리엔티드 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로움에 사랑에 이게 집중되어지는 오리엔트되어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도 애써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공동의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첫째 주입니다. 1월 첫째 주인데 이런 논의를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물음을 한번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어떤 사람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기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냐.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이 성경을? 목사님이. 목사님은 다른 분이 써놓은 거를 목사님이 이제 읽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우리 이루미는 목사님이 이 성경을 성경을 누가 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람들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썼는데 가령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다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썼으면 바울의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 개인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썼어요?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쓰셨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 개인이 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쓰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개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만일 그렇게 쓴 것이라면 그 누구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지, 바울 생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전부를 사용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죠?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요새는 점점 성경에 대한 도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으려 하는 겁니까? 바울, 베드로, 요한 이렇게 그 개인의 말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필요했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 저 흥부놀부 이야기 알아요? 놀부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흥부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놀부? 놀부. 그렇지. 자, 흥부 손 들어봐요. 흥부가 괜찮은 사람이다. 2명, 3명, 4명, 5명, 6명. 네. 자, 손 내리고. 놀부가 괜찮은 사람이다. 놀부. 아니, 자기 의견을 확실히 얘기해야지. 아까 놀부라고 누가 얘기했잖아. 아까 놀부로 얘기한 사람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봐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틀리고 맞고가 아닌 거니까. 홍전이가 놀부라고 그랬나? 찍었어요. 우리가 잘할 때는 놀부가 나쁜 사람이고 흥부가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흥부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데 요새는 놀부 같은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 저 가게도 뭐가 있어요? 그렇지, 놀부 부대찌개. 흥부 부대찌개는 없어요. 놀부가 더 낫겠다는. 놀부는 뭡니까? 일단 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부는 왜 가난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해서, 애들이 많아서, 기부해서는 없어요. 그게 전에는 아기들을 많이 낳았던 흥부, 근데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제비 다리를 이렇게 고쳐져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흥부같이 착한 사람이 되자 그랬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흥부는 돈도 못 벌면서 아기만 많이 낳았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놀부, 흥부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모세 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지킬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몇 계명을 없앴다고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몇 번째 계명을 없앴어요? 두 번째 계명을 없앴어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자연에 있는 그 어떤 것, 어떤 모양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연에 없지만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뭘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왜 십자가가 없어요? 보통 교회 가면 다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 여기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면 십자가가 또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달지 않은 겁니다. 여기다가 나무로 된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달아놓으면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 전통을 지닌 교회들은 십자가를 보통 달지 않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을 갖다 놓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집집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는 집이 있는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예수님 그 초상화 비슷한 것을 이렇게 그려서 예수님이 장발이었어요. 그렇죠? 장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있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사진이 마치 우리 집을 지키는 것처럼 그 사진 속의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좀 없어졌죠. 그렇죠? 네.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이라고요? 유명한 미국인가 영국 배우 얼굴이래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성당에서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없앨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목사님이 성당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한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요 명령은 듣고 싶고 요 명령은 지키고 싶지 않고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절대 진리의 말씀이냐 이렇게. 우리나라의 일부 교단들은 여성 안수를 허락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두 가지를 들었냐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자가 우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를 받아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 위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은사가 있는데 그 지배권을 어떤 어서리티지요, 권위, 남자 위에 총체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우리 이명희 전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교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목사님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위를 행사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닐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렇죠? 총체적인 최상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목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락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전도사님이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누가 더 많이 하십니까? 전도사님이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10년 하셨어요. 박사예요, 박사.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박사도 하셨고 켈빈에서 구약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마스터, PhD 둘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연륜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성이 남성 위에 권위를 허락하는 것을, 지배를 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질서의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자가 먼저 꾀임에 빠졌기 때문이다.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이, 여성성의 책임이 너무나 큰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을 진리로 믿고 삽니까?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만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여성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죽음이 왔느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 죄악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왔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남성 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 환경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장로교단은 무엇을 가결했습니까? 동성애가 성경에 비춰봐서 합법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라고 이렇게 가결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16,000교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PCUSA가 그것을 가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남색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천사가 왔을 때 남자들이 천사들을 남자로 인식해서 꺼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랬지요. 릴레이션을 갖겠다, 성적인 교통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계명들에서 남색하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는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법 자체가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동성애 자체,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려고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성경은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WCC는 그들의 홈페이지에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놓았냐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구원이 보편적이며 타종교 신앙인들, 곧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삶과 종교 전통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전 인류가 우주적 그리스도, 곧 다양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선언이에요. 여기에 무슨 다른 말을 더 붙일 수가 없어요. 다양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석가모니도 있고 다양한 그리스도 안에 알라도 있고, 그러니 알라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홈페이지의 전면의 선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큰 교단들이, 통합적 교단이 여기 속해 있는 겁니다. KNCC가 여의도 스무금교회도 여기 속해 있고, 기감 기독교 감리회, 기장 기독교 장로회, 루터교 성공회, 이런 교단들이 여기 속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그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뭘로 이해하는 것입니까? 신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성경이 달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말씀에 의해서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의 뜻에 수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악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신이 싫어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저 정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당시의 종은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언리즈너블한 불합리한 주인이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사장님이에요. 불합리한 사장님이 있어요.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잘해주는 선생님이면 내가 따르고 싶은데 선생님이 맨날 혼내기만 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그 앞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시는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때 당시의 권위자는 누구냐면 로마의 시저였습니다. 시저였고 그가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누구이든 어떤 선생님이든 어떤 교장 선생님이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아니면 선배든 어떤 선배든 그 권위,
질서,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 정부가 싫고, 나는 이 선생님이 싫고, 나는 이 선배가 싫은 겁니다. 나는 이 엄마 아빠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달리 말하면 네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너는 어떻게 해라? 네 부모를 높여라. 그 부모가 너한테 잘해주든 잘해주지 못하든 네 부모님을 높이고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모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데 내가 이런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거라는 거죠. 만일 이 13장 1절 2절과 관계되어져서 나는 못하겠어, 이런 정부에는 순종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다른 성경 본문이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그러한 본문을 제시해야만 됩니다. 더 명백한 말씀을 제시해야 돼요. 제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니까. 세우신 정권의 권위를 높이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거고, 두 번째,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내요. 어떻게 혼낼까요? 못했을 때 용서해 줘요.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정치인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선한 고언을 하는 겁니다. 말하기 참 어렵지만 저는 당신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당신이 이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정치를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당신이 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인터뷰할 때 조금 더 겸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배 뒤로 하지 말고, 배 내밀고 이렇게 목 뒤로 내가 이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국민들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지난번에 당신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의 요지를 하셨는데 그것이 당신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국민들이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신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자의 잘못을 보고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높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선한 싸움.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교회 내를 향한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방언하지 말아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딱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부가 전부 방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딱 들어왔는데, 그러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라? 방언을 하면 집에 가서 해라. 조용히 너희 집에 가서 해라. 그런데 방언을 공중적으로 하는, 자, 다 같이 방언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 많아요. 그러면 이 명령은 뭐에다 쓰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교회 내에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라? 세상 법정에 재판을 해달라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라? 오히려 손해를 봐라. 그런데 교회 내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교회들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거지.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는 거지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 우리 성현이를 누군가 막 가면은 막 괴롭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현이 보고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현이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기도해 주라. 뭐라고 기도해 주라? 살아나라고. 이름이 살아나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도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저주 내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조롱, 조소, 희롱,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지요. 조롱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요? 같이 기뻐해 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잘 살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이 사람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는 자들과 너 참 안 됐구나, 그리고 하나도 안 도와줘. 그럼 그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장 말단에 저기 끝에 앉아 있어라. 그런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라.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25절, 26절, 27절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거는,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16장까지 쭉 쓴 거는 어떤 내용이다? 25절 말씀에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숨겨져 있다가 이제 now 나타내신 바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또
26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누가 알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기록을 한 거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미스테리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계시되어진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26절 말씀 중반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시대의 어떤 한 개인의 경험에 의한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에 걸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래요? 하나님 말씀의 유통기한은 영원까지래요. 그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명령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래요? 사랑해라래요.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 생명을 바쳐라. 너희 가진 것을 바쳐라. 그들에게 줘라. 너희 것을 나눠라. 용서해라. 품어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는데, 이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inspired 됐다고 그러는데 영감되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우리가 흙이 뭐가 됐어요? 흙이 생명이 됐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언제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숨을 아담을 이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흙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령이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도 누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 살아있는 능력으로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명백히 말합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왜? 의로움을 행함으로 악한 자들의 무지를 잠재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의 악을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의를 행함으로, 우리 자신이 의로움을 행함으로 악한 자들의 무지를 잠재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인이 언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의인이 의를 행할 때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비난이 결코 사람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쪽 계통에 관계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학교 내에서도 누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너 그러지 마 못 고쳐요. 그게 아니고 너 그러면 네가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의로움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나를 보고서 변하는 겁니다. 야, 내가 참 제 앞에는 참 부끄럽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등학교 때 담배 피던 친구들이 목사님이 화장실 들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담배 피던 친구들이 담배 피다가 껐어요. 진짜예요. 목사님이 화장실 들어가면 한 20명 정도가 고3 학생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막 담배 이렇게 피우고 있다가 목사님이 들어가면 야, 이 스승이 왔다. 그리고 담배를 다 끄고 나갔어요. 목사님이 그거 만날 때마다 야, 임마 담배 피우면 되냐?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대학교 가서 피자 그랬어요. 대학교 가서 피자. 잘할 때 피면 폐가 정말 많이 망가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폐가 다 완성된 다음에 펴도 펴지야 피자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것도 미안한 거예요. 친구들이. 악을 지적해서 악이 끝나질 않아요. 악은 옆에 어떤 감동되어져야만 악이 바뀌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 한 2년은 걸려요. 2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생각과 부딪히는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 목사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냉장고 새로 사오고 세탁기 새로 사오면 제일 먼저 뭘 하지요? 이렇게 다 맞춘 다음에 세팅한 다음에 뭘 최종적으로 확인합니까? 뭐 좀 질문이 좀 그렇긴 하지만 수평이 맞았는가를 확인하지요. 수평이 맞았는 걸 확인할 때 뭘 봅니까? 그 냉장고나 거기 위에 수평계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 물방울 같이 있는 것을 맞춰서 이렇게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세탁기를 놨는데 세탁기가 이게 비뚤어져 있으면 안에서 이렇게 돌 때 세탁기가 삐그덕삐그덕 하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정확하게 땅하고 일치가 됐는가를 맞추기 위해서 보는 걸 수평계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놨는데 수평계가 이거 삐뚤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이놈의 수평계가 왜 이따리 꼴이야. 이게 수평계가 잘못됐구만.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수평계가 잘못됐네. 분명히 맞았는데 수평계가 잘못됐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이거를 맞추려고 하죠. 수평계에. 자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욕정은, 악한 욕심은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가 틀렸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계명도 빼는 거예요. 동성애도 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 그것도 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이게 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수정할 것을 요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심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가 외쳐진다면,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벗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까지 벗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찢기가 없이 점과 흠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일하시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지요. 너희 그 태를 버려라. 너희 그 삶의 방식을 버려라.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괴로움도 주고 슬픔도 주고 고독도 줍니다. 그 가운데 자꾸만 생각하도록. 그래서 그 죄된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 목사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그것이 양심의 괴로움이 있게끔 하는 것, 또는 이미 그 길을 걷는 분들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지요.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숨이 부여된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 길에 등불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한 마음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오리엔트 하시는, 수정하시고 이미 그 가운데 있으면 기뻐하시는, 그래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함께 역사하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의 능력을 함께 볼 때 또 연말에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며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 함께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어느 몇몇 가정만의 체험이 아니라 저희들 모두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성도들 모두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